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번째,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관계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로 되는 거예요. 마치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듯이, 공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듯이 어쩌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재직 임명에 앞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나의 신앙 고백, 내게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분명히 가지고 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 자, 모든 인간에게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이를 가리켜 영생희구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을 사모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영생희구 본능입니다. 이런 본능이 어떻게 인간에게 생긴 걸까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영생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박탈당했죠. 그 이후로 인간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상실한 영생에 대한 그리움이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예전의 왕이나 권력자들은 더욱더 영생을 희구하며 스스로 영원히 살고자 노력을 했죠. 고대인들은 사후세계를 굳게 믿고 사람이 죽으면 그 분묘에 생필품을 부장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시종까지도 산채로 생매장하는 풍습조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아이들 길러서 시집장가 다 보냈지만 사람 속에 허무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 살 만큼 살고 그런 대로 살고 있는데 마음속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채우려고 술이나 친구나 아니면 또 바람을 핀다든지 새로움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빈자리가 있어요. 허망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있어서 뭔가,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비로소 채워지는 자리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예전에 들었어요. 70대가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데도 제 마음이 허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비정상 같은데 이런 마음이 왜 들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야 철이 들어가는 거 봅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정말일까요? 이제 인생을 하나하나 제대로 느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생희구 본능을 잠시 달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참 영생은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참 영생의 길은 영영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쪽에 저쪽에 어떤 것을 보아도 영생을 얻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평범하지만 사실이 있어요. 과거에 인류 가운데 뭔가 도를 닦아서 신이 좀 되어보고자 뭔가 도를 깨닫고 사람으로서 뭔가 득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생까지도 한번 해보자, 이런 바람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말 원래 하나님이 넣어주고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가서 돌을 닦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모든 것, 사람이 뭔가 영생을 도달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이 좀 되어보려고 모두가 사람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거는 인간의 노력이지 될 수가 없는데, 영생은 사람이 스스로 찾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늘에서 온 것을 바로 믿고 받아들이고 될 때에 영생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영생이라면 내가 뭘 알고 나가야 됩니까? 첫째로 인생은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받을 때 제가 예전부터 보면은 의사가 가족에게 바로 얘기를 안 합니다. 보호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왜? 가족에게, 당사자에게 얘기를 하면 바로 충격이 받고 절망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천천히 말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암 환자는 자기의 삶이 곧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지요.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신방을 했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제가 나으면요 이제 이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잔뜩 얘기를 해요. 근데 저하고 가족들은 이분이 시한부라는 걸 알아요. 3개월 이상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니까 제가 이제 병이 나으면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쪽으로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저는 많이 겪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만 시한부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시한부 생명이에요. 100년 안쪽에, 아니 우리는 지금 50년 안쪽에 다 누구나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병원에서 암이나 다른 걸로 판정을 받아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 나는 시한부
생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원래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 모두가 다 시한부 생명이에요. 자, 이거를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이고 민수기 21장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죄와 함께 원망, 불평, 불신앙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 독이 몸에 퍼져가고 결국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불뱀보다 훨씬 더 센 사단 마귀 귀신이 물고 찢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불뱀에 사단에게 물리는 게 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단과 죄에 물린 인간도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육체적인 삶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영적인 삶도 조만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모두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뭘 알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인생은 시한부구나. 죽어가는 존재구나. 철학적으로 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정거장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자, 인생은 죽어가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뭘 알고 해야 되나요?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음의 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죽음의 독을 해독하여 살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모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으니까 원망불평하다 원망불평을 딱 스톱하고 모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게 해라. 방법 좀 찾아달라. 그럴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리, 청동 다 가지고 장식품 다 가지고 나온 거 있지. 그거 다 모아가지고 불에 녹여라.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라. 즉 청동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장대 꼭대기에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뱀의 민수기 21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히잖아요.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뱀으로 만들어갖고 쳐다보게 한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성령 받고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뱀은 뱀으로 해결하고 죽음은 죽음으로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마다 여기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뱀에 안 물린 자가 아니에요.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은 살도록 처방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청동뱀을 만들어서 쳐다보아라. 지금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살아갈 때 요즘은 스스로 물린 자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내 가족이 살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하여 절대로 내 인생에서 원망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 불평을 하는 순간에 사단, 마귀, 귀신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릴 때 원망하다가 물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불뱀은 어디 있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어쩌면 불뱀보다 더 세지요. 이거에 내가 안 물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말하다가 원망불평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따라올 거는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를 간과를 해요. 그냥 넘겨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불뱀에 물린 자마다 여러분 요즘은 스스로 원망불평하며 자기가 자기를 물도록 사단이 자기를 물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 이 사건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사회적 지위학이 있고 남들의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데 대낮에 유대인으로서 찾아가니 그럴 수가 없어서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속에 있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이 민수기 21장을 인용을 해서 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3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높은 장대 청동뱀을 우에 꼭대기에 매달아 놓은 것과 같이 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요한복음의 3장이면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3년 반의 사역 초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 인자도 들려니 이 말씀은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나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뱀에 물린 자마다 지금 사단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청동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봐야 살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아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죽게 했습니다. 왜 죽게 했냐? 뱀에 물린 사람, 마귀에 물린 사람, 귀신과 사단에 물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때 민수기 21장에 한번 사람들의 생각을 봐요. 지금 뱀에 물려가서 죽어가는데 뱀에 물려가서 하는데 노뱀을 쳐다보라.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뱀에 물린 자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쳐다보질 않고 그냥 죽어가요. 오늘날 예수 믿고 십자가를 쳐다보아라. 이게 말이 되냐? 십자가를 쳐다본다고 구원이 오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독을 품고 죽어가면서도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길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죽음의 독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졌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걸. 이것이 바로 어떠냐?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천주교의 형상을 본받지 않아요. 천주교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로 가려면 예수는 아기 예수고 품에 항상 있죠. 그게 천주교의 상징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심으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 누구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밥 먹는 거,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되죠. 잠을 자야 되죠. 화장실 가야 되죠. 자, 이러한 거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대신 못 해주고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 배고프면 대신 먹어달라. 나 잠이 고프면 대신 잠자달라. 절대 못합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대신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의 문제가 그래요. 내 대신 영생을 받아줄래? 받고 나서 이렇게 이거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누구도 대신 못하고 자신이 해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다 전달되고 주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김대두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인죄를 저질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 그때 사단의 화신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몸속에 악마의 세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 김대두 그분을 찾아가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전도했는데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 권사님의 끈질긴 사랑과 전도의 감명을 받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죠. 그 몸에 안에 영혼 속에 있는 사단의 죄악의 독이 해독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김대두는 예수를 믿게 됐고 난폭하던 사람이 변화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지만 그 교도소에서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세상에 그치지 않고 영생에 있음을 알고 죽는 순간까지, 사형 집행 당하는 순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더 전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결국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사단의 독을 제거하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설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죄를 못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어떤 것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사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사해 주십니다. 그 김대두 그분은 사형을 받고 죽었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의 사망의 독을 제거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세 번째,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생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길이로 장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혼은 불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혼은 죽질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단 어떠냐? 육체도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지만요, 영원히 존재하는데 기쁨 가운데 존재하느냐 아니면 고통 가운데 존재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지옥, 천국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별로 없지요. 사람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은 옆에다 못하지만 이렇게 목사가 저 같은 경우에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언젠가 질문할 겁니다. 오늘 밤에 떠난다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단임이거든요. 책임이거든요. 이게 단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때 고민은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지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영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거고, 요한일서 5장 11절 다 같이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어디에 있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평생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헬라 말의 원문을 보면은 남녀가 동침하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안다, 즉 그런 말을 안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다 가다가 악수 한번 하고 이런 아는 게 아니고, 어떤 하냐면 직접 같이 살아보고 체험해봐야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안다고 쓰는 단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의 관념으로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예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같이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를, 이때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생을 받아낼 수가 없는데, 똑같은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방금 했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믿고 모시고 체험하며 그 다음에 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인 걸 내가 알아, 내가 믿어. 그때 요 단어 아는 것이라고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자, 영생은 우리가 이미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의 관문을 거쳐서 천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하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똑딱 떨어지는 말씀이. 그런 다음에 성경을 대표하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야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은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거를 철저하게 붙잡고 이걸 누리고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뱀에 물린 채로 태어났고 사단의 물린 채로 죽음의 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이 죽음의 독을 해독할 길은 세상에 없지만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통하여 비로소 죽음의 독까지 해독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 희열, 그 감격, 그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임직을 앞두고 새벽에 나와서 작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한 분 한 분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 모두에게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